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신영은 목사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왕에 하시면 좀 미소를 좀 섞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의 시기는 휴가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떠납니다. 시원한 계곡이나 혹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휴가를 가십니까? 어느 분은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도 휴가를 안 가실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보고에 따르면 여름 한 1년 중에서 이 8월 달에 물놀이 사망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 사고 165건 가운데 8월 달에 가장 많은 81건이 발생했고 7월 달에 59건, 6월에 25건 그런 순이라고 합니다. 휴가를 즐겁게 보내시되 물놀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느냐? 물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피서를 어떻게 하느냐 되면 시원한 나무 그릴 있잖아요. 시원한 나무 그릴에 앉아서 대야에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좀 넣죠. 얼음을 동동 띄운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부채질을 하면 그게 바로 최상의 피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빠지고는 싶지 않다 라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가에 가서요, 일단 오른발을 물 위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발이 빠지려고 하기 전에 발을 바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왼발이 또 빠지려고 하면 오른발이 빠지려고 하면 왼발을 이렇게 거듭해서 바꾸게 되면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국의 그 MIT 공대에 유명한 그 교수님이 있는데 수학가의 존 부시 교수님이 그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야 물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시속
112km 이상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112km. 시속 112km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샤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승을 했는데 100m 기록이 9초 58. 여러분들 100m 뛰시면 몇 초나 걸리나요? 네. 보통 빨리 뛰면 한 14, 15초, 느린 사람은 20초 걸릴 것 같은데 100m를 9초 58에 뛰는 그런 속도로 계산해 보니까 시속 36km 정도의 빠르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0m를 가장 빨리 뛰는 우샤인 볼트가 뛰는 속도보다도 3배를 더 가속을 해서 뛰어야지만 물 위에서 발이 빠지지 않고 뛰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리의 근력이 보통 그 튼튼한 사람보다 15배 이상의 근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물에 빠질 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물을 건너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리를 걷게 하셨는데 나도 못 걸었으냐 이래가면서 계속 물 걷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여학생인데요, 왕 웬팅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오리가 헤엄치는 것을 보고 수상 신발을 만들어서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티로폼이나 혹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기구들을 사용을 해서 물 위를 걷는 연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베드로만이 유일무이하게 이 물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말고 동물들 중에서 물 위를 걷는 동물이 있습니다. 중미 코스타리카 습지에 서식하는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하는 그 파충류가 있는데요, 이 도마뱀은 물 위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 도마뱀의 다른 이름은 예수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예수 도마뱀. 왜 예수 도마뱀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물 위로 걸으셨던 것처럼 이 도마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다 그래서 예수 도마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놓은 게 아니고요,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혹시 이러한 물 위를 걷는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말씀과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갔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한 서너 시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왔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갈릴리 바다를 가보니까요, 새벽에는 안개가 꽉 껴가지고 진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상황에서 그 새벽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멀리서 뭔가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하죠. 이건 분명히 유령일 거야, 이건 귀신일 거야 이러면서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나서기 좋아하는 용감한 베드로가 주여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맞으면 나보고 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와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니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실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죠. 호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바다처럼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남북이 약 21km, 동서의 폭이 약 12km 정도 되며 면적은 약 166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의 면적이 약 205제곱미터라고 하니까요, 전주시보다 약간 작은 그런 호수입니다. 바다는 아니죠. 그런데 북쪽의 헬몬산과 북쪽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남쪽 아라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랑이 심하게 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에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죠? 예. 날씨는 따뜻하고 우리 예배당도 따뜻하고 점심은 또 추어탕 나와가지고 또 한 그릇 먹을 거 두 그릇 먹었더니 배는 부르고, 그죠? 예. 딱 지금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가기 딱 좋은 시간인데, 예. 지금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건 좋은데요, 안 돌아오면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정신이 안 돌아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시고 제 말씀에 좀 귀를 잘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뭘 받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순종은 즉각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밤에 불러서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동도 트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 잠깐만요, 일단 그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제물이 되는 이삭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삭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너 죽을래? 제물로 드려질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 아내 사라하고 좀 상의 좀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많아서. 무슨 죄를 졌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속인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팔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 한 번이 아니에요. 20장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또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하여튼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엄청 잘못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사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라한테 제가 한번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될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했으면 여호와 일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셌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여리고성의 면적이 둘레가 20km니까 계산해 보면 다 돌 필요 없이 한 두어 지파는 빼고, 왜냐하면 12지파가 다 돌려면 60만 명, 한 200만 명이 다 돌려면 힘드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뭐 하려고 하루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만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럼 차라리 하루에 13바퀴를 다 돌고 맙시다. 이렇게 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아가요. 예수님 알았어요. 예,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 무리를 걸을 때 제가 먼저 오른발을 디뎌야 되나요? 아니면 왼발을 디뎌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 3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서 친구를 잘 사귀읍시다. 어느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는지를 보려면 친구가 3명이 되는가를 보아라.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딱 3분 안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사람과도 당신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대답을 들어볼 차례인데, 목숨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못하겠다고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예. 아까 권사님 내가 물어봤더니 목숨을 못 내놓겠다고요? 그럼 우리 이제 관계를 끊읍시다. 이렇게 싸우지는 마시고요. 예, 어쨌든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고 다른 것에 절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역사는 정신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정신이 없을 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끝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안전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위험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세상과 물질과 그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무리를 걷다가 이제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발발발 떨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말로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죠 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지금 처한 위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해요? 또 의심하고, 이런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라고.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것이지만 어떻게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위해,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도 않도다라고 했을 때 이 연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고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여 작은 자비를, 부스러기와 같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딸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1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왜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8장 2절의 이야기. 백부장이 이제 자기 하인이 병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또 이러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에 그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바다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론을 의지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로만이 아닌 진짜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